28장 20절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 사용하시는 조은배 선교사님 이번 귀국하셔서 여러 교회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지막 내일 모레 4일날 코스타리카로 출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오실 때에 당연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Que Dios lo bendiga.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목사가 얘기했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거기에서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뻥해서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해서 게디오스로 네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게디오스로 네가 그럼 아멘 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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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오면서 좀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나온 온도를 보니까 15도, 새벽에는 15도,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16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꽤 춥네. 생각해 보니까 10월이는 거예요. 10월이면은 한국에는 가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서는 옥도묘 이렇게 해요. 옥도묘. 네. 이제 가을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10월이면은 옥두브레 영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볼수록 10월이 됐네요. 그래서 10월이면 당연히 좀 쌀쌀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그래도 견디셨네요. 무지하게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36도에서 41도 이렇게 올라간데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더운지 시원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신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더웠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당연히 더운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을에 선선한 거 당연한 것이고 가을에 또 이제 벼가 익어서 그리고 과일이 익어서 따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타리카의 스페인어로 하면은 뭐 당연하다 이거를 갖다가 데시에로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뚜랄mente 이렇게 쓰게 돼요. 뭐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뚜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연적인 거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가을에 선선한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하고 또는 훈계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그 자연적인 이치인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 못되게 다른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거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내용은 뭐냐면 분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분부라는 거는 의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부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자연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예요. 목사이며 선교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당연하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바르게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은 페르펙시온이라 그러는데 완벽하게 교회가 되어지려 하면은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 5번째 교사. 이것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완벽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 다시 말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양들을 키우는 자, 양들을 잘 다스리고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고 줄 아는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을 목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는 2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사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목사예요. 그러면은 이 선교 목사는 뭘 해야 되죠? 당연하게 보냄을 받아서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그 현지에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은사를 못 받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은 번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현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죽을 각오하고 언어 공부를 했어요. 정말 울면서, 매일매일 같이 울면서. 왜냐하면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곳에 갔고, 여기
코스타리카에 갈 때만 해도 저는 올라 그라시아스 이거 뭐냐면 안녕 그 말이에요.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우리는 알파벳도 이렇게 해요. 알파벳도도 모르고 갔어요. 알파벳도는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그런데 스페인어는 A, B, C, D, E 이렇게 해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렇다면 얼만큼 준비가 안 된 선교사 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언어를 공부를 했어요.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7년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싸우면서 저와 싸우면서 그렇게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5명 목사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성도는 전략이 필요했어요. 그 전략도 파나마 운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운하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100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그걸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고 등등 이것이 1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한 128년 전에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128년 동안 그걸 그대로 그 기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97년에 완공을 했어. 그러면 1897년에 우리 한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계들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죠. 뭐 몇 가지는 바뀌었어요. 배를 끌고 가는 그 기차가 있어요. 작은 기차가 있는데 그런 거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철로나 또는 철로에 그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수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사가 해야 할 일.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그렇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는 것만 20년 하고 21년째 지금 가르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만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재생산을 할 정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키워서 그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다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어디서 가르쳤느냐? 저는 그냥 코스타리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코스타리카만 가르쳤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이웃 나라 니카라과를 국경을 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다시 거기서 국경을 넘고 온두라스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북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엘살바도르에 가서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국경을 넘어서 과테말라를 가서 가르치게 하시고 이렇게 북쪽으로 코스타리카의 북쪽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 4개 나라를 이제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에 이제 저를 초청하는 곳마다 가서 성경 66권을 가르쳤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비행기로 가면은 1시간 남짓 걸려요. 그리고 과테말라까지 가면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여기서 일본 가는 거,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길로 이렇게 육로로 가게 되면은 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오면은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거예요. 5,000km 정도 해요. 그런데 그 한 5,000km의 거리를 육로로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면은 몇 번 정도 갔느냐? 지금까지 한 20년째 지금 몇 번 정도 가느냐? 그 도로에 5,000km의 그 도로에 웅덩이가 어디 있고 경찰이 어디 있고 표지판이 어떤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까지 외울 정도로 한 100번 넘게 그것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번 넘게 다녔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돌면 5,000km 곱하기 100 해보세요. 몇 킬로 정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을 수십 주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 폐차를 시키려고 그때가 22만 킬로를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찌그러지고 뒤로도 찌그러지고 옆도 찌그러지고 뭐 이런 차였던 거예요. 옛날 현대 그레이스라는 차 아시죠? 네. 예, 그 차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그러는 걸 목사님 몇 년도형이에요? 하게 그때가 아마 한 6년, 7년 정도 된 차 같아요. 그래서 배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배차요? 그러면 뭐 돈 받아요? 아니면 그냥 배차하고 가져가라고 돈 주가지고 배차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가져갈게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스타리카를 가져가서 이제 옆에 앞에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다시 도장이라고 그러죠. 색칠을 다시 하고는 그 다음에 탔는데 45만 킬로를 탔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더 탄 거죠? 또 그만큼 더 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더 타고 45만 킬로 타니까는 그 킬로 수베터 그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탄 거예요. 더 탔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45만 킬로는 좋게 이제 이상은 이제 뛴 거죠. 그리고는 그것도 이제 팔은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몇 년 탔느냐? 3년밖에 못 탔어요.
3년 탔는데 23만 킬로. 그러고 나서 또 그 교회가 감사하게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3년을 기도를 해요. 오면서 코스타리카 생각하면 아이고 나 지금 폐차하는 차를 줘가지고 이거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얘 들어오라고.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아프더래요. 그래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교회 헌금으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새 차는 못 사지만 그래도 차를 사라고.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테라캉을 현대 테라캉을 샀어요. 중고를 이제 산 거죠. 그것도 3만 킬로 안 된 거를 이제 산 거예요. 사가지고 또 가져갔네요. 가가지고 3년 정도 탔어요. 3년 정도 탔는데 거의 25만 킬로 탄 거예요. 그럼 또 몇 킬로 뛰었죠? 예? 20만 킬로 넘게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이 이제 20몇만 킬로 되니까 이제 그 엔진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다가 차가 길에 멈추게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새차가 다른 차로 바꾸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그 길을 갈 때 멈추면요 감동을 만나요.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호라는 거죠. 이제 되세요. 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서면은 위험하고 도둑 맞고 강도 맞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서면 안 되는데 섰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인. 그러면은 서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강원도 그 교회에서 주신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어느 집사님이 선교사님 저 차 끌고 관광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돼요? 이래요. 오세요? 이랬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러면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까지 갔어. 그분들은 캐나다에서 운전해가지고 멕시코 시티까지 오고 저는 비행기로 멕시코 시티까지 가서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부터는 다 스페인어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아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거를 차를 같이 이렇게 코스타리카에 오고 그곳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잘 가시라고 이러는데 마지막 날 이거 선교사님 데리고 갈게요 이래요.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네요. 왜 할렐루야 안 하느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차가 서면은 길에서 섰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체인지해 주는 걸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밴쿠버에서 어떻게 차가 오는지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내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 차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차를 또 3년 정도 탔어요. 3년 채 못 탔는데 그래서 3년 정도 탔어요. 그런데 타고 나서 21만 킬로도 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만 킬로 넘게 타는 거예요. 한번 차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차를 타면은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차가 이제 탁 나가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선교사님, 전에 차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도 중이에요. 이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과테말라를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그때가 2013년도예요. 2013년도면 지금부터 23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한참 그곳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집을 떠나면은 1년에 4번, 4차례. 그런데 그 지역만, 그 나라들만 도는 데만 1개월 반 걸렸어요. 그 집을 떠나서 1개월 반, 4차례? 그러면은 1년이면은 몇 개월이죠? 1개월 반, 4번. 6개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치매 검사를 이렇게 뭐 진문을 한다 그러는데 저 진문을 치매 검사합니다. 자, 1개월 반 곱하기 4번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네? 반년. 6개월. 예,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그냥 고스란히 4개국, 4개 나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에 모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집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떠나면은 모든 거 다 싣고 가요. 그냥 이사 수준이에요. 작은 이사 수준. 예. 근데 거기서는 이사 수준. 우리 한국에는 뭐 이런 거 다 들고 다니지만 농을 안 들고 다니니까 장농 안 들고 다니고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붙바지로 있으니까는 대신에 이제 가방마다 뭐 다 집어넣는 거죠. 예. 뭐 때밀이 수분까지도 가지고 다닐 정도니까는. 그리고 작은 부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뭐 호텔은 뭐든 이제 저렴한 호텔, 보통 20불, 30불 이렇게 되는 호텔들을 이제 하고, 또는 이제 한인교회의 선교관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또 오면은 남쪽은 파나마가 있어요. 파나마는 또 한 번 가는 데만 1000km 걸려요. 그러면 왕복 몇 킬로죠? 2000km. 그리고 코스타리카 한 바퀴 돌아요. 코스타리카 한 바퀴 돌면은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1개월 반 갔다 오면은 또 이제 그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몇 킬로죠? 2500km.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는데 2013년에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잘 구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새 차를 구입을. 하나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캐나다에서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사가지고 코스타리카에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것이 28만 킬로 뛰었어요. 왜냐면 차가 이제 2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뛰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자꾸만 서네요. 6번이나 길에서 섰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 뭐? 체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인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하나님이 새 차를 하나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 차가 2대가 필요해요. 왜 2대가 필요하느냐면은 한 대는 가고 한 대는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갈 때가 있어요. 이제 사역이 이제 그렇게 나눠질 때가 있고 또는 한 대가 이제 이웃 나라를 들어갈 때에 3개월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허락을 다른 나라에서 출입하는 허락을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에 2번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대로 한 번 요구 갔다가 다음에 갈 때는 다른 차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2대인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대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당연하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왜냐면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수표가 하나 들어왔어요. 9,000부짜리 수표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차 2번 해줬던 교회 있죠? 거기 18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죠. 하니까는 그곳에서 또 1,000만 원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셔서 아멘 안 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약속한 교회가 2대 있어요. 이제 좀 부족해요. 예, 부족한데 약속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내일 모레는 갈 거예요. 예, 이제 가고 나면은 이제 이미 차는 계약은 해놓고 돈은 없지만 이미 믿고 계약은 해놔버렸어. 왜? 다 응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걸 다 응연한 거니까. 왜냐면은 제가 한 번은 졸업식이 있어서 니카라과를 갔어요. 니카라과를 갔는데 그 니카라과에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 우리 제자인 거죠. 선교사님, 여기에 5대가 식사하는 거 아세요? 이래요. 응? 무슨 5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르친 사람들이죠. 이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르치는데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재생산을 위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대, 제가 가르친 코스타리카 목사님이 2대, 그 코스타리카 목사님들이 니카라과에 가서 니카라과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니카라과 목사님이 3대, 니카라과 목사님들이 그곳에서는 이제 지방 도시였는데 지방 도시에 와서 가르쳤어. 그 지방 도시의 목사님이 배워서 졸업을 하고 4대. 그 지방 도시의 그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이번에 졸업을 한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몇 대? 5대.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제가 예수님께서 풍부한 대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손을 꼽아봤어요. 그러니까는요, 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서 지나갔는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약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목사님들만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풍부한 대로 그냥 꾸준히 일을 한 거예요. 오라는 데마다 꾸준히 가서 왜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데에 있어서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요. 요즘은 니카라과가 정세로 인해서 이제는 힘들어요. 출입하기가, 그러니까 입국하고 또 출국하고 하는데 무지 힘들어요. 지난 얼마 안 됐죠? 예, 지난 8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니카라과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4월에도 갔다 온 거예요. 4월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코스타리카 돌아가면은 코스타리카하고 파나마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은 또 곧바로 이제 니카라과하고 과테말라를 갈 거예요. 그런데 4월에 이제 니카라과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온두라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온두라스 빠져나가는데 저 잡힌 거예요, 경찰한테. 그 이미그라시옹이죠. 이민국에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선교사는 다 잡혀요. 그래서 빠져나갈 때 직업이 뭐냐, 선교사. 이러니까 와, 이런. 그래서 부서장급 그 경찰한테 이제 신문을 받은 거예요. 신문을 받는데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렸다. 왜냐하면 본부에 그걸 알리고 그리고 이제 조사가 거기에 답이 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2시간 20분 동안 제가 딱 거기에 잡혀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도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갈 때도 잡힌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요. 다시 이제 잘 갔다 왔죠. 그런데 이번에 딱 들어가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왜요? 이제는 지난 4월에 이미그라 수용 사람이 저한테 알려준 것이 있어요. 가르친 것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써먹은 거예요. 뭐라고 써먹었느냐. 그 이야기에 조사를 2시간 20분 동안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예요. 들어올 때 또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직업이 뭐냐, 선교사다. 그러니까 따라와 이래 된 거예요. 그 잡혀 들어간 거죠. 그 이민국 사람이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경찰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권하고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여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제가 지나갈 때에 2시간 반 동안 저를 치조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좀 너 내 알잖아. 지난번 갈 때에 내 그 치조한 사람이잖아. 이러니까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 뒤에서 자기 상사 그러니까 서장이죠. 서장이 무슨 일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답이 뭐냐면은 선교사네요. 이래요. 선교사. 이 이제 그 의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허락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의미를 그 의소로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이네. 못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되돌아가면은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큰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서상급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여행객이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여행객이라 이러면은 그냥 여행객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교사는 그걸 출입이 금지가 된 거예요. 출입이 금지가 됐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했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젊은 그 청년한테 그 여건을 넘기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칸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입력을 시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선교사님 이제부터는 선교사라 하면 안 됩니다. 왜? 나 지금까지 선교사라 그랬는데 이제 컴퓨터상 선교사, 목사, 기자, 경찰은 출입 금지가 된대요. 못 들어가는 거. 이게 인력이 안 된대요.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거기 명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에 그 직업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라고 알려주니까 이제는 선교사로 가지 말고 보따리 장사꾼이라 그래. 꼬메르시앙 때. 그러니까 저가 이제 말하면 꼬메르시앙 때가 뭐냐면 장사꾼. 장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8월에 니카라과를 들어갈 때에 그렇게 썼죠. 꼬메르시앙 때 보따리 장사꾼.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검사하는 경찰이 있어요. 마약 당수 경찰이죠. 사인을 했어 서류에다가. 그거 서류를 들고 이제 거기를 간 거죠. 세관에 간 거예요. 세관에 가니까 세관도 처음에는 검사를 했어. 그리고 최종 세관 직원한테 갔어. 가니까는 검사 다 했는데 다 했다고.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저하고 같이 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박스에다가 가르쳐야 될 그 복사 뭐라고 그러죠? 그 교재들을 한 박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니카라과도 그렇고 니카라과의 2과목, 그리고 과테말라의 3과목, 그리고 책 10권,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이 10권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게 한 박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니? 이거 그냥 가르칠 교재다고.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꼬메르시앙 때인데 가져갔는데 왜 이걸 가져가느냐? 가지고 따라오래. 그래서 그거 내려가고 들고 간 거예요. 무거운 건데. 그리고는 책상이 아마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이 강다장만큼 커요. 거기다가 전부 다 쭉 펼쳐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경찰이 7명 와서 그걸 내용을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얘는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거기 그 출입 신고서에 과테말라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과테말라?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 왜냐면은 자기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 가는 거니까는 문제가 없다고 자기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실랑이를 벌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내용까지 검사하고 나서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통과하는 것만 해. 그리고 이 내용은 절대로 니카라과에 뿌리면 안 돼. 보따리 장사가 장사되는 데면은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특히나 보험을 싣고 가는 장사꾼인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부지? 그럼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부인데 어떻게 사람을 낳는? 저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싣고 나르는 장사꾼. 보따리 장사꾼. 보따리 장사꾼 같이 생겼어요? 이제 생겼잖아요. 이제 보따리 장사꾼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일을 줘요. 이렇게 통과하는데 법적으로 3일을 줘요. 원래는 한 달씩 주는데 3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보따리 장사꾼이니까는 싣고 가는 거 뿌려야죠. 팔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일 가운데서 이틀, 하루 반을 장사하고 세미나하고 3일은 못해서 원래 4일을 해야 되는데 4일 못하고 이틀만 하고 그리고 빠져나왔어. 그런데 그곳에 가서 왁비라는 곳인데 왁비라는 곳은 우리 집에서 가려 하면은요 12시간씩 걸려요. 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틀을 사역을 하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사정이 이제 나라 상황이 이랬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러니까는 경찰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청년들하고 주일학교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가르치지 마. 딱 예배만 드리라. 그래서 제가 애국 왕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그냥 너희들끼리 남자만 가라. 제사만 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와, 똑같네. 말세가 되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이 고난을 받아라 했나요? 고난을 받지 마라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를 가려면 고난이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나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당연한 걸 왜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 하기 싫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 강도 만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매도 맞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강도 몇 번 만났어요. 저도 총에 맞을 뻔했고요. 예? 저도 이 산사태에 나가지고 죽을 뻔했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왜 안 해요? 성경 보면 다 나와가 있어. 당연한 거니까.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안 하시려고 이렇게 피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 최근에는 페루라는 곳이 열렸어요. 페루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10배는 커요. 땅덩어리가. 우리 인구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곳에 가려면은 차로는 못 가요. 길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가려 하면은 여기서 대만이나 태국 정도 가는 만큼 거리가 멀어요. 3시간 40분 걸려요. 와, 멀지요? 그런데 또 이제 저를 보내는 그 지역인데 그 페루는 페루 장로교 교단하고 이제 연합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페루 장로교 그 교단에 신학교가 2군데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한 27교회가 되는데 약 90% 정도가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를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는데 신학도 장로교지만 그 신학도 신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그쪽에 있는 알미니안 신학 그런 더름풍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교단하고 교단장이 총회장이 저를 보내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군데를 갔어요. 첫 번째로 아자쿠초, 두 번째 우안타, 세 번째 김비리. 좀 말들이 좀 그렇죠? 예. 그런 곳에 가는데 그곳을 가려 하면은 페루의 수도는 리마예요. 리마인데 그 리마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 그런데 코스타리카에서 리마까지 비행기가 있어요. 그 리마에서 연결되는 비행기가 이제 아자쿠초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고 이제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8시간, 9시간. 그러면은 그 공항 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페루 리마 공항은 특이하더라고요. 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공항 밖 티켓팅 하는 그곳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밤을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낭 하나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또 짐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또 짐값만 200불이나 해요. 그래서 가는데 200불, 오는데 200불. 그건 비행기표 값이에요. 왜냐면 비행기표 값이 거의 한 500불 정도니까 거의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배낭 하나에다가 옷을 이제 꾸겨 넣고 가면은 그 배낭만 입고 들고 어떻게 해요? 리마에서 내려서 그 공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티켓팅 한 그 한 구석에 가가지고 차는 거예요. 완전 노숙자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야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노숙자처럼 집은 있고 가족은 있는데 집가도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3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어떤 때는 참 처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당연하다고 믿습니까? 당연하기에 저는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게 노숙을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그래도 그나마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쓸 수 있는 쓸모가 있는 자다. 그래서 쓸모 있는 자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자쿠초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아자쿠초는 해발이 2,800m나 돼요. 그러니 저 백두산보다도 200m는 더 높아요. 그런데 아자쿠초에만 있느냐? 아자쿠초에서 또 차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 제가 말씀 전하고 개척되어진 그런 곳에 가면요, 3,000m가 넘어가요. 여러분도 3,000m가 넘어가면요, 잘못하면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곳에 사람이 마치 저혈압처럼 해 그러면서 이 몸이 제대로 지탱이 안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져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기압 문제로.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어지라고 침대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강의를 하고 가잖아요. 강의를 6시간 해요. 강의를 6시간 하는데 그곳에서 아자쿠초에서 6시간 해요. 다른 데에서는 8시간씩 해요. 근데 그곳에서는 태국에서는 6시간만 하라고 해서 6시간만 해요. 근데 6시간 하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솟아가지고요, 막 큰 소리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해도 강의할 때는 열불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막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무지도 않아요. 어지르는 거 하나도 없어. 쓰러지려는 기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그 아자쿠초에서 차로 낀비리까지 가려면 6시간 걸려요. 넘어가려면요, 고개를 넘어가는 두 고개를 넘어가요. 한 고개는 4,300m를 넘어가요. 한 군데는 4,000m를 넘어가요. 4,300m를 넘어갈 때는요, 어떻느냐 하면 기분이 사람이 그냥 해요. 그리고 두 발을 딱 걸으면 탁 꼬꾸라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공기가 희박해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해보셨어요? 한국 분들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히말라야 가시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히말라야 가신 분이 걷기 드무니까 한국에서는요, 그런 곳이에요. 그 6시간은 가는데요, 그냥 가나요? 그냥 짐 트럭 있잖아요. 요즘 뭐라고 해요? 픽업. 뒤에 짐 싣고 앞에 이렇게. 그런데 거기 사람을 꽉 태워요. 그 짐을 제가 안고, 이만한 짐을 제가 안고, 2주, 석주를 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면은, 끼미리는 더운 곳, 그리고 아자쿠초는 추운 곳이에요. 왜냐면 해발이 높기 때문에 추워요. 그 옷을 2가지 다 가져가야 돼. 그러면 보따리가 또 많고 무겁겠죠. 굳이 여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디 놔둘 데 없어요. 왜냐면 뒤에 트럭에 또 실으면은 누가 훔쳐가. 훔쳐가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이만큼 안고 이렇게 가요. 6시간을 이거 무거운 걸 안고 가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요? 당연한 거. 예수님의 분부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한 거, 당연한 거 하셔야 돼요.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당연히 하셔야 돼요. 또 혹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뭔가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생겼다 이러면은 뭘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대신해 주는 거, 그건 또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 제가 새별교회에 성도들 기도 안 하나 하고 뭐 많이 보고 그런 거 조사는 안 해요. 위에 뭐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소식 전해주는 거 보면요, 야,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중남기름에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계속해서 당연한 거 예수님께서 통합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당연한 일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연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당연한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